기둥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라고 기록한 말씀의 실현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로 21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래할지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거와 같이 하여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런 걸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고서 실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말씀잔치 와서 말씀을 진설하는 제사장 자신이 먼저 목욕하고 씻어야 되는 거고 성도들도 동일한 그 목욕통에 와서 같이 씻음을 받아야 된다. 정기적으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 가서는 수족을 계속 씻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사에서 보면 수족은 계속 씻고 목욕은 정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상징이다.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오늘 이제 잘 하시면은 물두멍에 관한 말씀은 이제 제 나름대로는 할 얘기를 다 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들이 분명히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게시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이건 마치고 그 다음 달락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남은 시간만큼만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너는 상금 향품을 취하되 액체물이나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참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손소리 세겔로 얻고 감람기름 한 진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제에 바르고 상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민재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묻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오늘 이제 말씀 중에서 이제 이해를 우리가 좀 어려운 그 부분이 있는데 25절에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어라 그랬고 그 향내나는 향기름이 곧 거룩한 관유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거룩한 관유라는 것은 향기름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문맥을 보면 25절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관유가 곧 향기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거룩한 관유는 곧 향기름이죠. 거룩한 향기름이에요. 그 다음에 그 거룩한 관유를 바를 때 여기 뭐뭐뭐뭐뭐세 바르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 바르는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성막의 기구라는 것은 속세의 인간들과는 다르죠. 32절에 뭐라고 되냐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렇게 했고 33절 하반부에는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는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붙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붙는 것이나 사람에게 붙는 것은 동의어지요. 지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라는 것은 그걸 설명할 때는 타인에게 붙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향기름, 거룩한 관유는 너는 그것으로 26절 이하에 회막에 먼저 바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궤에 바르는 거예요.
상과 그 모든 기구, 등대와 기구,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그것들을 지성물로 거룩하게 구별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다 거룩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성막의 기구들에게는 관유를 향기름을 바르지만 타인 사람의 몸에는 이걸 바르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적도 없는 사람한테는 주의 성령이 임할 수가 없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타인일 수가 있죠. 이 자리에 참석했다 해가지고 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와서도 자기 관념과 자기 사상이 있어가지고서 이 말을 들으면 오히려 병에 걸려가지고 졸거나 아주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은 이 거룩한 관용의 부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유아질서에서는 기름 부음이다 그랬는데, 기름 부음은 아무한테나 임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전의 기구여야 되는 거예요. 한 몸에 붙은 지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전부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거룩한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기구들이어야 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는 여기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교통이 단절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몸에 붙은 지체, 흐름이 끊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기구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 성령이 말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을 바르게 한다는 지식은. 그래서 저는 자꾸 교통을 계속 강조해요.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사람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됐다라는 말인데, 성령이 교통을 하려면 하늘문이 다시 열려야 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신이 땅에 있는 나의 심령에까지 서로 상통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커뮤니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자꾸 단절한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는 그걸 죽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은 근데 나중에 가보면 아주 요새 은혜가 넘친데 그래. 죽은 자들을 보면 요즘 하나님 계시가 막 이렇게 막 번쩍번쩍하고 왔다 갔다 했었고 막 소리도 들리고 뭐 보이기도 하고 나왔다 했었고, 그렇게 할렐루야하고 난리치던 게 길게 가면 1년이고 1년 넘으면 조시조시하다가 나중에는 엉뚱한 소리로 사람 변질돼버려. 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절대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가 되는 생활이라는 것은 이게 피의 흐름과 그 다음에 신경선의 흐름이 머리로부터 이게 온 지체의 모든 손끝, 여기 손톱밑 바늘로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차라리 여기 찌르면 괜찮지 손톱밑도 찌르면 더 아파. 온 가지의 끝에 신경선이 왔다가 되돌아가기 때문에 거의 해로 모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더 아픈 거예요. 이 가지 모든 그 지체의 끝이.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말씀들은 다음 시간에 나눕니다. 자, 기도하고 하십니다.